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이 여주인공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교회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느 한 곳도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늘 가슴이 뛸까? 왜 다 재미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로 합의한 사람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예.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어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수작인데 잘 만든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여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미정이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작가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죠. 그런데 살아서 천국을 맛보려면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책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쭉 읽었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히브리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딱 잡아야 할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월한지 아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의 그 닷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닷과 같은 배의 닷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삶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 모세, 제사장, 제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율법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 당시는 종교사회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모두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 의식의 핵심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너무나 많은 분량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제 옆집에 그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맘 먹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그 깨강정을 들고 옆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유대교 모자를 이렇게 쓴 사람이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그 한국에서 가져온 그 코리안 비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먹는 음식이 따로 있다면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 이 코셔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이 먹고 살고 자고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처럼 그런 종교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어떤 특정 세계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은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것들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율법, 제사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그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 더 우월한 선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흑백 텔레비전과 컬러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텔레비전을 보려고 할까요? 네?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빈티지 감성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흑백 TV를 좋아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컬러 텔레비전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흑백 텔레비전 같은 게 바로 이제 옛 언약,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구약만 붙들고 살래? 아니면 컬러 TV가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컬러 TV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신약을 붙들고 살래?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이 정한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낫다. 그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세운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점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증명, 논증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서 예로 든 인물, 신비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름도 희한하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시편에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인데 아브라함이 주변 나라들의 그 연합군이 있었어요.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다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누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아줬냐면은 멜기세덱이 맞아줬어요. 멜기세덱이 왕이었는데 그 당시 왕이 축복해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뭘 바치냐면 11조를 바칩니다. 이 11조는 원래 율법에서도 이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원래는 왕이면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제사장이면 왕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직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계속 비교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면 출생은 물론 있었죠. 그런데 출생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게 사람이 그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 또 죽으셨는데 분명히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멜기세덱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을 마치 예수님의 예고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형,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모형, 그림자 이건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단어가 저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 트레일러, 영화 트레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예고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
110편 4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잇는 영원한 제사장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하나의 어떤 예언입니다. 당시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왜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레위 제사장들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1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은 여러 명이 필요하지만 완전한 것은 한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죄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 명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레위 지파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 시대를 갖다가 다 따지고 나면은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을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 자체가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도 해결해야만 했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맨날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 먼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이 이 인간 제사장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야 하고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될 필요도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하려면 단방에 단 한 사람으로서 해결해야 그게 완전히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마블 영화 보시면 영웅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완전한 히어로 한 명만 있으면 다른 영웅들이 필요 없죠. 완전한데 무슨 영웅들이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히어로물을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뭔가 하나 약점이 항상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물이 나오는 거죠. 슈퍼맨도 우주 원석에 약하거든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 것처럼 레위 제사장들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에는 불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또 명예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랑만 얻으면 삶이 완벽해질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가요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요가 다. 사랑이 완벽했다면 그렇게 주저리 그런 가사를 다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쓸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남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까요? 이런 봉사도 내 마음을 일부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봉사했겠죠.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이 봉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분별하게 우리가 추구할 때 그것으로부터 마상이라고 하죠.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란다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완전한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그 완전한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직 완전한 분밖에 그걸 제공할 수 없거든요. 완전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 자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어긋난 거죠.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거든요. 다윗 왕이 나오는 그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게 너는 멜기세덱, 너는 누구냐면 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20절, 2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17절에 나온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그 율법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서 벌써 벗어나 버리셨어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그것을 정하고 있는 그 율법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이 변했기 때문에 형식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시대가 변하면 옛날 법들도 변해야 되잖아요. 법의 내용들이 변해야 되죠. 옛날 시대가 변했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주어진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불완전한 겁니다. 레위 제사장이 계속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율법은 무력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무력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조건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은 왜 필요하냐? 어차피 예수님이 다 제치했는데 그럼 구약은 필요 없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근본 정신이 있어요. 그 근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약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신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시대가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완전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말 속에는 영원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이 아닌 썩지 않은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 앞에 일시적인 것들은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는 법입니다.
자, 27절 후반절부터 28절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인간 대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동물들을 바쳐야 했어요. 매일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흠없는 동물을 잡듯이 죄 없는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동물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동물 제사 그거 끝났다.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우월한 선택이 있다. 요거를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그 동물 제사가 원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그 동물 제사는 그냥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림자,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가 있고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거하죠. 그런 것처럼 동물 제사가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영원한 분이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시적인 것,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거죠. 그 영원한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방황하고 갈급한 그런 불만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요즘 왜 이리 그 우울증이 많습니까? 수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40세 이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 매년 자살입니다.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년 우울증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40세 이상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암입니다. 암. 사람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면 참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영원한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도 자신은 눈에 보이는 그 일시적인 것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항상 경계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만 따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목회자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예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헤맨 후라서 그의 목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허름한 오두막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는 물 펌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펌프지는 우리 그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불불불 나와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물 펌프와 작은 물주머니 하나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 펌프를 작동시키려면 위에 물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아시죠? 해가지고 물 받아 쓰는 거. 예. 그 약간의 물만 넣어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자 남자는 선택의 길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메모를 믿고 그곳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펌프가 작동한다면 그는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죠. 예.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메모가 가짜면, 메모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유일하게 남은 그 적은 물, 한 그 봉지에 담은 그 물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거기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가 만약 그 작은 물주머니의 물을 마시면 잠시 동안의 그 갈증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막에 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는 잠시 동안 생각하다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주머니의 물을 모두 그 펌프에 넣고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많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만큼의 물을 여러 통에 담고 심지어 샤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잠깐의 만족, 그 물 한 봉지에 담긴 그 잠깐의 만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메모를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 마쳤으니 이제 다음 사람을 위해 그 물주머니를 채워놓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작은 주머니에 다시 물을 채워놓고 펜을 꺼내가지고 그 메모에 덧붙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를 믿고 물펌프를 작동시키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도착한 사람의 그 마음에 달려있겠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목말라 합니다. 그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적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 더 탁월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